오늘은 크리스찬의 죽음과 교회의 장례 문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죽음의 본질,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분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교회가 어떻게 장례 문화를 택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설립이 된 지 이제 1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사람들 장례를 이제 치르면서 우리가 취한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식에 대해서 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성경적으로 어떤 것이 올바른 장례 문화인가, 이런 거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한 1000여 명 정도가 이제 모이는데, 뭐 정확한 통계 데이터는 제가 모르지만 쭉 이렇게 지역 분포 이런 걸 보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평균적으로 1시간 정도 떨어진 데서 예배를 드리러 이제 오시고 있고, 또 이제 초상이 났을 때 장례식장이나 아니면 장지까지 가는데 또 몇 시간이 걸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부목사, 전도사 같은 목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도 없고, 저 혼자 지금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발인 바로 전날 시간을 내실 수 있는 그런 그 성도들, 주로 이제 같은 지역에 사시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찬송을 몇 장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낭독하고, 함께 추모의 말을 나누는 정도, 이렇게 이제 해서 그 장례 예식 절차를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간소한 거 아니냐. 내가 다른 교회 다닐 때는 이제 보면 뭐 부목사도 여러 분 오는 경우도 있고, 권사팀도 와서 밤새 함께 있어주고 그러는데 왜 이 교회는 그런 것이 없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변명을 하거나 뭐 이유를 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방식하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걸 한번은 좀 생각을 해보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잘못된 것이 별로 없다,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이 장례 문화를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먼저 죽음이 뭔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던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 죄를 짓고,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 이제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죽음의 본질이다. 그래서 이 죽음은 죄가 들어온 결과로 생긴 비정상적인 그런 사건이에요. 원래 사람은 죽도록 지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었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그래서 육신적으로 죽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렇게 이제 할 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을 읽었는데 4장 13절 14절 가서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을
성경은 잠들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어 있는 그 사람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특히 이게 우리 한국에는 상당히 그렇게 보편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무조건 엄청나게 울어줘야 그래야 이제 그게 진정한 애도를 한 거다.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뭐 화장터 어디 가면 막 소리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막 얘기하고 그러다가 화장을 하려고 그러면 막 터져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사실은 왜 그런 거냐면 많은 경우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슬퍼하는 거를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진정으로 저 사람을 사랑했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우리는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14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다시 말해 구원받았거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드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신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장례 절차와 형식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 소망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이 소망.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고 한 이 소망,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본성이 참여해서 영원히 산다는 이 소망. 이 소망이 가장 중요한 거고, 절차가 많다고 해서 신앙이 깊은 것이 아니고 절차가 적다고 해서 신앙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죽음 앞에서 붙들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뭐냐. 이 소망이 정확하고 올바른 것이면 그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례를 어떻게 하나, 미국 사람들은 장례를 어떻게 하나,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천주교인들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장례를 보면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땅, 저 팔레스타인 저 땅은 굉장히 날씨가 덥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단 죽었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에요. 일단은 매장을 안 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패가 이제 심하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하는 일은 매장입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시신을 정결하게 씻기고 하얀색 수의를 입히는 예식을 하고 곧바로 이제 매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하는 건 금방 합니다. 기후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본격적인 애도를 시작을 한다. 그래서 7일 동안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머무르면서 애도를 하고 30일 정도는 사회 활동을 자제한다. 이렇게 이제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장례 문화를 지킨다고 이제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유대인들은 장례 당일에 여러 절차를 한꺼번에 다 몰아서 그렇게 이제 하지 않고 매장은 기후 문제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이제 처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슬퍼하고 애도하는 그런 시간을 매장 이후에 충분히 갖는 이런 방식의 이제 장례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장례 매장하는 그날 여러 가지 절차를 한 번에 다 거치고 시간을 소비하고 하는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사람들의 장례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저도 이제 미국에 살다 보니까 몇 번 장례식장에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뷰잉 서비스라는 걸 해요. 우리나라하고 좀 달리. 우리나라는 이제 조문하러 가면 거기 영정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꽃을 놓든지 이렇게 하고 추모를 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아주 뭐 특별하게 시신이 훼손이 많이 됐거나 뭐 이런 게 아닌 한은
그분이 입고 있던 옷이나 양복이나 뭐 이런 걸 다 하고 화장 다 이렇게 하고 안경도 씌우고 다 하고 관에다 이렇게 올린 다음에 관 뚜껑을 이렇게 열어놓고 그 장례식장에 저 앞에다 이렇게 이 돌아가신 분을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직접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본다는 거예요. 뷰잉 서비스를 해요. 그럼 뭐 찬송을 한 곡 부르는 경우도 있고 뭐 하여튼 이렇게 이제 해서 그날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돌아가신 분을 한번 진짜 얼굴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가족들 가운데 친밀한 분들은 가서 손도 이렇게 잡고 이러한 그 뷰잉 서비스가 있습니다. 뷰잉 서비스. 그래서 조민객들이 와서 그 돌아가신 그 당사자를 이제 보기도 하고 또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이제 전달하고 이렇게 이제 가는데 그때 이런 그 장례식 어떤 그 절차에 따라서 뭐 설교를 할 수도 있고 뭐 찬송 순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어느 면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장례 예배 같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조문하고 가족하고 이제 짧게 인사하고 떠나는 그런 형식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하잖아요.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 미국에는 실제 사람이 거기 있는 거고 우리는 영정 사진을 놓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funeral 서비스. 그래서 장례 이 서비스라고 하는 거를 예배라고 이제 번역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어쨌든 메모리얼 서비스. 그러니까 추도하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하는데 가족들과 그 다음에 친지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나누고 고인에 대한 추모의 말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따로 있다. 근데 이것도 천주교 미사처럼 정해진 어떤 형식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마다 또 가정마다 이 일을 다 다르게 본인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좀 격식 있게 진행을 하고 어떤 곳에서는 그냥 가족과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고 찬송가 뭐 한두 곡 부르고 뭐 성경 말씀 읽게 되면 읽고 뭐 이런 정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묘지나 화장터에 가는데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많은 경우 화장을 안 하고 묘지에다 이제 매장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성경 한 구절 읽고 뭐 간단하게 기도하고 이러고서는 이제 하관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매장을 하는데 그래서 미국의 경우도 조문하는 시간 또 모여서 추모하면서 찬송과 말씀으로 위로하는 시간 그리고 매장이나 화장할 때 짧게 기도하거나 뭐 찬송 하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장례 절차가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한국 교회처럼 매 단계마다 예배라는 이름과 형식 이런 거 격식을 다 갖춰 갖고 별도의 의식을 말 그대로 엄숙하게 뭐 이렇게 웅장하게 이렇게 이제 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한국의 장례 문화, 특히 교회 안에서의 그 장례 문화는 좀 어떤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임종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위로 예배까지 장례식 거의 모든 단계마다 예배라는 이름을 붙인 어떤 형식적인 그런 그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장례 문화 좀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왜 생겼을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조선시대 그 유교를 이제 따랐잖아요. 여기에 따른 그 제례 그거하고 무속의 영향이 크다. 이게 뭐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국 장례 문화의 뿌리에는 조선시대의 그 유교적인 그 제사, 제례 문화가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 전통에서는 그 상을 치른다 해서 상례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가 장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장례 자체가 단계마다 정해진 격식과 절차를 갖춘 하나의 아주 완결이 된 그와 같은 의례였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초혼을 한다 그래요. 초혼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이제 죽고 나면 그러면 영혼이 떠나는데 그 영혼을 다시 불러들이는 초혼, 뭐 초혼제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 초혼이라고 하는 그런 절차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을 할 때 그 떠난 그 영혼이 돌아와야 거기서 장례식이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초혼이라고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죽은 사람의 옷을 가지고 지붕이나 마당에
이제 나가서 복을 외친다. 복인데 복이라고 하는 게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렇게 이제 해갖고 이제 그 사람들의 표현에 따르면 떠났던 그런 영혼이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그 초혼이라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발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상. 상이 났음을 정식으로 알리는 그런 절차예요. 그래서 이때 곡을 하고 이제 울기 시작하고 상복으로 갈아입고 가족과 친지들에게 죽음을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이거를 발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게 끝난 다음에 습이라는 게 있어요. 습은 시신을 씻기고 수의를 입히는 그런 절차예요. 그래서 죽은 이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입관을 준비하는 이런 과정을 습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유교적인 그 절차에 따라서. 그 다음에 소렴이라는 게 있어요. 소렴은 시신을 옷과 이불로 싸서 묶는 절차예요. 그래서 입관 전 시신의 형태를 갖추고 고정하는 이런 단계, 이걸 또 거치는 걸 소렴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염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대렴이라는 게 있어요. 큰 염을 하는 게 있는데 이 소렴한 시신을 관에 모셔 넣는 절차, 그래서 입관하는 그런 절차를 그거를 대렴을 한다. 이렇게 이제 큰 염을 한다. 이렇게 이제 했고 그 다음이 성복이라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상주와 가족들이 정식으로 상복을 갖추어 입는 이런 절차, 이거 시작이 되면서 조문을 받기 시작합니다. 조문을. 그 전까지는 되게 이제 가족끼리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을 상가에서 이제 장지로 옮기기 위해서 관을 실어서 출발하는 이 절차를 발인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서 뭐 한국에 발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이 발인 여기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을 가지고 이제 가면은 하관 절차가 있어서 관은 이제 옛날에 매장을 다 했으니까 무덤 속에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매장의 마지막 단계로 이제 흙을 이제 다 덮기 전에 뭐 흙 뿌리기도 하고 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지켜야 효도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할 일을 다 한 거다. 이렇게 해서 아주 정밀한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그때마다 울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갑자기 그냥 큰 소리로 울게 되고 하는 곡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30년 전, 뭐 140년 전에 미국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이 땅에 이제 들어왔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도 이 유교적인 장례의 틀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이. 그래서 단계마다 격식 있는 의식을 갖추어야만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했다. 뭐 주변의 친지로서 도리를 다했다라고 하는 이런 정서적 구조가 조선시대께 지금도 그대로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 안에 들어있는 정서는 거의 조선시대 유교의 정서를 그대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다. 다만 그 절차의 내용을 유교적인 제사에서 기독교적 찬송과 기도로 바꾸어 놓고 절차의 명칭 끝에다가 예배를 갖다 붙인 것 외에는 그 형식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유교에서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전통신앙, 뭐 샤머니즘 신앙 여기에는 죽은 자의 영혼이 산자의 주변에 머물면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무속적인 이런 세계관이 강하게 이제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러니까 죽은 자로부터 어떤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해줘야만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그 사고가 머릿속에 이제 들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마다 이 모든 거 유교식의 절차를 다 따라서 하면서 그래도 기독교니까 뭐 딸이 말할 수 없으니까 뒤에다 예배를 갖다. 뭐 예배가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집을 뭐 이사해도 예배 드려야죠. 가게를 열어도 예배해야지. 학위를 따도 예배를 해야지. 뭐 예배가 그냥 갖다 붙이면 다 예배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하관 예배, 입관 예배, 뭐 발인 예배 하여튼 뭐 등등 해서 다 이거를 유교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끝에다가 예배만 갖다 붙이는 이러한 형식으로 한국 교회의 장례 문화가 지금까지 이제 자리를 잡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국 교회가 장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한국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유교적인 그런 그 관례 이런 거를 그냥 그대로 끌고 오면서 예배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 좀 더 격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경건하게 보이고 하다 보니까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예배를 뒤에다 붙여갖고 유교식의 그 여러 가지 절차를 그대로 하는 그런 식으로 장례 문화가 한국의 기독교 안에서도 이루어졌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해야 된다. 그래서 월십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거다. 인간이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결혼 예배도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결혼식 하러 가는 거지. 결혼 예배 그럼 그 두 사람께 예배 드린다는 이런 의미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뭐 발인 예배 무슨 예배해서 거기 뒤에다 예배를 붙이면은 잘못 까딱 이해하시면 그 고인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듯한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한국 기독교의 그 장례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발인이라고 하는 그런 절차 거기다 예배를 붙여 놓으면은 어떤 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름을 예배로 붙여 놓으면은 이렇게 이제 되면서 거기에 어떤 영적인 권위가 있고 이렇게 되면 예배를 꼭 누가 인도를 해야 돼? 한국에서는 목사가 인도를 해야 되니까 목사가 다 가야 되는 거예요. 하관도 가야 되고 발인도 가야 되고 입관도 가야 되고 옛날에는 이 목사님들이 직접 다 이렇게 몸을 다 씻어주고 옷도 입히고 옛날에 나 가난하게 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가 그 일을 다 했어요. 저희도 감리교회를 다녔는데 그 목사님이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염습하는 일을 모든 일을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만 목사가 또 꼭 와야만 그래야 모든 이런 장례가 되는 걸로 이게 예배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서 의식주의로 흐르는 그런 그 위험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천주교에서 의식주의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형식과 절차 자체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미사라고 하는 그런 의식 자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이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있고 그래서 그 절차 자체가 효력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장례할 때 그 모든 절차의 끝에 예배를 갖다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런 구조 역시 의식의 횟수와 격식이 곧 영적인 효력이나 정성의 깊이를 보장한다. 그러니까 많이 예배를 붙여갖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제가 좀 장례식장 가서 난감한 게 뭔지 아세요? 두세 교회가 같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거기 장례 뭐 해서 하는데 한 교회 끝나면 그 기다렸다가 또 하고 한 교회 끝나면 기다렸다가 또 하고 여러분 그렇게 저는 그게 좀 넌센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렇게 많이 자꾸 뭐 예배를 드려주는 건데 그렇게 많이 드려주면 이 죽은 분이 더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갔는데 이미 이쪽에서 예배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으면 그러면 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는 그럼 거기서 다 했는데 우리가 뭘 또 하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다 했는데 여기서 뭘 또 해요. 또 한다 그래서 뭐가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횟수, 그 다음에 목사가 몇 번 나타났냐 이런 거를 대단히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절차가 많아질수록 신앙이 깊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절차의 명칭, 격식, 꼭 예배를 붙이고 하는 거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그 시간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장례식장에는 제가 가서 꼭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고 할 때도 꼭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는 할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분들의 영원한 거처는 정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례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가서 장례식 이제 하게 될 때는 살아있는 가족들을 향한 진실한 위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 또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는구나 하는 거를 믿지 않는 분들도 한번 이렇게 느끼면서 이번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생기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위로하고 그다음에 복음도 이렇게 전달하고 하는 그러한 형식이 이제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숫자를 많이 늘려갖고 뒤에다가 예배를 갖다 붙이고 이걸 많이 하면은 더 정성을 들인 것 같고 적게 하면 정성을 안 들인 것 같고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으로 옳은 것 같지는 않다. 제가 천주교 이걸 찾아봤더니 장례 기간에 연도라고 하는 위령 기도를 반복해서 씁니다. 저도 제 아버지의 친척 되시는 분이 천주교인인데 그래서 이제 그 장례식장에 이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천주교는 그런 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고 하면은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와갖고 연도라고 하는 그 연은 단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달구어서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한다고 할 때 그게 연자예요. 그런 기도를 드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연옥에 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들 위해서 엄청 기도를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바오로예요. 이 천주교인들은 그 세례명 같은 거 하나씩 받잖아요. 그러면 이 바오로가 평안한 장소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연불 외우듯이 거기 모여갖고 계속 좋은 데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돌아간 순간에 영원한 지옥이든 영원한 천국이든 이게 지금 결정이 돼 있는데 거기 와갖고 좋은 데로 가서 안락하게 이렇게 숨을 쉬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게 장례를 치르는 그런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좋은 데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계속 그것만 이 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달라고 그렇게 이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조문객들이 모여서 이 연도를 마치게 될 때 정해진 구절을 다 같이 입을 모아 여러 차례 되풀이한다. 천주교회는 거의 기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써놓은 거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천주교의 기도잖아요. 이렇게 묵주도 이렇게 이제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장례식장에도 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천주교인들은 정말 너무 정성이 가득하게 이렇게 조문을 하는구나. 평안한 데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들으면은 그러면 갈 것 같잖아요, 여러분. 지옥에 있는 사람도 연옥 거쳐가고 그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고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천주교의 그러한 그 의식이 장엄하고 또 정말 가족들을 위로하는 거가 사람 눈에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장례 미사를 이제 레퀴임이다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거 자체도 고인의 영혼이 연옥에서 정화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기를 비는 목적을 가지고 장례 미사를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 장례 후에도 3일, 7일, 49일 또 매년 기일에 위령 미사를 반복해서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하면 그럼 연옥에 제일 뜨거운 데서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점점 차가운 데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천국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복적인 거 암송하는 거 똑같이 하더라고요. 불교에서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거는 단순한 풍습이 아니고 기도를 같은 구절로 계속해서 반복하면 죽은 자의 영혼이 정화가 돼서 그래서 연옥을 벗어나서 천국에 가까워진다는 천주교의 그 신학적인 전제 위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6장 26절,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거 아무리 중언부언 많이 하고 똑같은 말 외치고 밤새 같이 그렇게 반복 기도를 해준다고 해도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걸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장래 그런 그 절차를 좀 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진실한 기도가 아니라 정해진 문구를 횟수를 채워 반복하는 것, 이것이 효력을 발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는 거다. 본질적으로 다른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초상이 났을 때 지금까지 이제 대개 어떻게 했느냐. 교회로 이제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이 이제 결정이 됐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발인 날짜가 이제 정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발인하기 전날 저녁에 지역의 식구들, 일단 지역 식구에는 다 일단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에게도 연락을 해야 될 이런 위치에 있는 그런 분이면은 저희가 다 문자를 보내서 이렇게 성도들이 몇 분이 같이 가셔서 위로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날 추모하러 가는 거예요. 그 고인을 추모하러 간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뭐 장례식이라고 해도 좋고, 뭐 추모식이라고 해도 좋고, 추모의 시간을 갖는다고 해도 좋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뭐랄까 성경적으로 옳은 거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 이제 교인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50명이 모일 때도 있고 뭐 10명이 모일 때도 있고 이렇게 이제 모이게 되면 찬송가를 몇 장을 부르고 그다음에 성경 말씀을 낭독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애경사 위원장이나 아니면 목사나 그날 갈 수 있는 그런 분이 가서 잠시 위로의 말씀 또 추모의 말씀을 이제 하고 그리고 모든 장례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이렇게 이제 한 30분 정도 35분 정도 끝난 다음에 거기 모인 분들이 앞에 이제 고인의 영정사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쭉 돌아가면서 한 번씩 추모하고 그리고 이제 나오고 더 남아있을 분들은 남아있고 가셔야 될 분들 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 무슨 하관이니 발인 뭐 이런 거 할 때는 교회에서 특별하게 뭘 지정을 해서 사람을 보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그런 분들이 있고 하면 뭐 가서 도와드리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지만 저희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저 혼자 지금 목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가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물리적인 시간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입관할 때 또 발인할 때 하관할 때 이런 것도 예배라고 이제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부르지 않는 것부터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것이 올바른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도 입관 예식 아니면 발인 예식 하관 예식 아니면 예식 대신에 추모식이라고 불러도 좋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장례를 이렇게 치르는 것이 이제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 왜 목사가 어느 집에는 가고 어느 집에는 안 가느냐?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 원칙을 말씀드리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인천, 경기도, 뭐 서울이라든지 1시간 정도 그래서 웬만큼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면 목사가 시간을 내서 가능하면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 애경사 위원장이 이제 같이 가서 거기서 이제 장례 이런 그 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가 꼭 와야만 오늘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목사가 안 와갖고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정성을 다 들이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신약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에요.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너희는 왕가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를 가만히 생각하시면 위로와 기도가 목사 한 사람의 반복적인 의식의 집전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도 공동체 이 안에서 어떤 대표가 되는 이런 사람이 가서 이런 일을 처리하는 것 이것 자체가 신약 성경에 딱 맞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애경사 위원장이 갈 수도 있고 집사가 갈 수도 있고 지역 인도자가 갈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적은 사람이 갈 수도 있고, 이 상황에 따라서 이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왜 어디에는 뭐 사람이 좀 많이 왔고 적게 오고 목사가 가고 애경사 위원장이 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좀 뭐라 그럴까, 이 일 때문에 실족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만인 제사장 교리를 믿는다면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장례식장에 거기서도 상을 당한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필요할 때 하면 성경 말씀 읽고, 필요하면 찬송 하나 읽고, 그로서는 그 모든 절차를 시작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꼭 목사가 제사장처럼 가갖고 꼭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그런 상식을 우리가 좀 깨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시면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그 사역자들하고, 그 다음에 교회 일을 처리하는 이런 집사라든지 지역인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분리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과부들의 이런 구제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베드로를 포함한 그 사도들이 가서 이런 모든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들 한 7명을 뽑아와라.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 말씀 전하는 자들은 말씀 전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 여기에만 전념을 하겠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목사가 꼭 가야만 무슨 제사장적인 이와 같은 그 집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는 말씀 사역이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거다. 그 외에는 교회 문제는 집사니 지역인도자니 또 이제 애경사 위원장이라든지 이렇게 맡겨진 분야에 있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을 그렇게 하는 거,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거다. 그러면 부목사나 아니면 권사팀, 일반 교회는 있잖아요. 뭐 그런 분들이 가서 하는 거, 그거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교회가 사정이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그런 팀들이 있고 해서 거기 가는 거는 그건 그 교회 사정이에요. 그 교회에서 알아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그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초상이 나면 한국 상가에서는 밤새 화토풀을 피우고 사람들이 곁을 지켜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농경 공동체 시절의 이제 산물인데, 이웃이 가까이 살고 있고 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게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주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밤새도록 화투 치고 뭐 그러고서 음식 날라주고 그러면 그 장례 치르는 그 절차 그거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는가. 10시고 11시고 되면 사실은 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또 장례 그 일정을 치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밤새 거기서 음식 먹고 뭐 화도 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밤새도록 하는 게 정말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가? 아니면 10시, 11시 정도까지 조문하고 그러고 가서 잠자고 그 다음에 또 와갖고 아침에 또 하고, 그게 어느 것이 진정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가? 10시, 11시 되면 집에 가야죠. 거기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왜 많은 사람들이 갈 때도 있고 적은 사람들이 갈 때도 있고 왜 그러냐. 한국의 조문 문화는 사실상 상호성의 원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장례에 내가 부조를 했으면 그 사람도 내가 장례를 치러야 될 그런 사건이 생기면은 그러면 반드시 부조를 하고 그 다음에 조문을 할 거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이런 거래 구조가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엔 그렇잖아요. 부조했어? 그럼 나도 부조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이 1시간, 1시간 반 이상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뭐 매일 모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금요일에도 우리가 주일에는 한 1000명 모이지만 금요일에는 한 40명, 50명밖에 안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목사가 좀 독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독려를 못 합니다. 회사 끝나면 7시 반이고 그런데
2시간 걸려서 여기 오면 예배 끝날 때가 되는데 그걸 오라고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런 분들, 오실 수 있는 분들만 금요일은 오시고, 그 다음에 대신에 주일만큼은 하루를 온전히 떼서,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안 되는 거를 짜서 하라 그러면 이게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우리 교회 그 교인들의 다수가 거의 대부분 주일에만 교회로 온단 말이에요. 또 멀리 여러 지역에 따로 떨어져서 이제 살고 있다 보니까 사실 교인들 간에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내가 몇 명을 알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가 됐는데도 새로 오신 분들이 지금 많아갖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 언제 오셨는지 성함이 뭔지도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제가 이 정도면 나머지 성도님들도 거의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사람이 뭐 50명이고 뭐 30명이고 그냥 이 정도가 되는 거지, 이 모든 사람을 다 알고 있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모르는데 여러분 부조하시는 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결혼식 할 때는 특히 몰라도 다 부조를 하라고 애국하는 길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안 따르잖아요. 왜 그래요?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왜 부조해? 부조했다가 나중에 나 못 받을 텐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죠, 여러분. 안 해요. 모르는 사람한테 오면 우리가 다 문자를 보내드리고 해도 부조를 안 합니다. 그러면 부조를 주고받은 게 없으면 조문을 가야 한다는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이 조문도 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많은 교제를 나누신 분들,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많이 방문하는 거고, 그게 전혀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간다 그러면 문자를 모든 교인에게 다 보내도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부조를 받은 적도 없고, 그런데 그러니까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사람들이 방문하냐 방문하지 않느냐는 그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또 그런 애경사가 있을 때 본인이 많이 참석했는가,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목사가 가지 말라 가라 이런 얘기해서 결정이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조문 다니고 많이 애경사에다 참석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올 거고, 내가 별로 가지 않았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럼 아무리 문자를 보내도 사람들이 부조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거잖아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이와 같은 형태예요. 이게 사회의 관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나 할 때는 이렇게 부조하는 사람이 적고 또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이 적으냐, 그럼 본인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 본인이 내가 얼마만큼 애경사에 많이 참여하고 많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믿음 생활을 했는가, 이거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우리 교회도 또 이런 것이 있어요. 교회 활동에 열심히 내던 그런 그 성도가 소천을 했다. 또 그 성도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 다니고 그랬는데 소천을 했다. 그러면 교회에서 가족들에게 우리가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추모를 하려고 하니까 사진이라든지 뭐 짤막한 뭐라든지 있는 거 있으면은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해서 주일 오전 예배 드릴 때 광고 시간에 3분 정도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그 형제나 그 자매, 이 자매를 추모하는 그런 시간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 집에 해주고 이 사람은 안 하느냐,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추모가 됩니까,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데. 또 그런 거 해달라는 그것도 과도한 부탁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판단해 보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얼마나 활동을 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성도들이 있는데 집이 멀고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가도 못하고 그랬으니 교회 이 광고 시간에 한 3분이라도 이렇게 추모를 같이 하면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다니신 분들 가운데 추도식이 뭐냐,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 또 이제 또 생기거든요. 한국에는 이제 명절이나 기일에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기독교에서도 제사라고는 못하니까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제 또 추도 예배를 하잖아요. 추도 예배. 그래서 추도 예배도 그렇게 이제 하면 안 되고 뭐로 바꿔야 되겠어요? 추도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도식. 그래서 제사는 죽은 조상을 향해서
음식을 드리고 그러면 그날 온다는 거잖아요. 죽은 그 혼령이 이제 온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하는 건데 그거 오지 않잖아요. 예, 여러분,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옵니까? 그게 이제 샤머니즘적인 그런 생각인데 그 죽어 있는 사람이 영혼을 기쁘게 하거나 복을 빌기 위해서 하는 게 제사니까 제사를 많이 드리고 그러면은 조상들이 복을 가져다 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추도 예배가 아니라 추도식을 하되 그날도 목사가 갈 필요가 없어요. 누가 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 그래서 이 모이는 이유가 조상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나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가 같이 동기간에 화목하게 지낸다. 그래서 음식도 나눠 먹고 지내온 이야기도 하고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의미에서의 추도식 이거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뭐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또 초대해서 같이 해도 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추도식을 할 때도 찬송과 그다음에 뭐 성경 말씀 그다음에 기도 그다음에 고인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고인을 본받아서 어떻게 믿음 생활 잘하고 살 것인지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추도식을 할 수가 있어요. 메모리얼 하는 거죠. 이렇게 추도를. 또 음식도 제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가족이 오래간만에 같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그래서 즐거움을 나누는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고 추도식을 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교회는 그것도 추도 예배라고 해갖고 목사를 꼭 부르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다. 우리가 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니까 그걸 잘 생각을 하시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자, 죽으면 우리의 영과 혼이 어디로 가는가. 이거에 대한 생각만 잘 하시면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몸을 떠나면 그 순간에 영과 혼이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순간에 지옥으로 가는 걸로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뭐 연옥이 있고 어떤 정화 기간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그런 일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도 내가 말하노니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몸을 떠나면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지. 중간에 어디 뭐 낙원 이런 데 가서 대피소에 갔다가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제 천국으로 옮겨지고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고 하는 이런 중간에 정화기간, 불로 이렇게 해갖고 정화시키는 그런 어떤 장소가 있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의 죽어 있는 그 몸이 이제 다시 일어나게 될 때 이 영과 그 다음에 혼이 하나로 이제 합쳐지면서 중간 단계에도 하나님 주신 어떤 몸이 있어요. 그 몸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누가복음 16장 가서 보면 부자하고 나사로가 서로를 알아보잖아요. 몸이 있으니까. 근데 그건 최종적인 몸은 아니고 그래서 영화로운 몸을 주시면 이것이 세 개가 결합이 돼서 그래서 영혼 무궁토로 사는 그런 그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제 적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책자가 있어요. 이 책자가 몇 쪽짜리냐 하면 60쪽 되는 것 같아요. 이게 64쪽짜리가 되는데 이게 소망과 위로의 찬송과 말씀, 구원복음 설교 이 책자를 우린 만들었어요. 이 안에 찬송가 이렇게 장례식에 부를 수 있는 찬송가가 뭐 10곡, 15곡 이제 가사가 들어있고 장례식에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낭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고 이거 맨 끝에는 혹시 불신자들이 가족 중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장례를 당해서 한번 구원이 뭔가를 알 수 있도록 뒤에 설교가 몇 편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죽음이 뭔가 이런 거 설명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린 이걸 장례식을 할 때 그 자리에 애경사 위원장이나 누가 한 50부를 갖고 와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 나눠갖고, 그래서 거기서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낭독하고 뭐 설교도 잠깐 하고 그러고서 이제 마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게 있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면, 이제 초상이 나면은 교회로 연락을 하거나 애경사 위원장에게 이제 연락을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 책을 좀 보내주면 좋겠다. 미리 처음부터 입관할 때도 있고 다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퀵 서비스로 해서 50부고 얼마 원하는 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건 나중에 가더라도 일단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 있는 말씀과 여기 있는 찬송을 가지고 원하시는 그런 그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시면 돼. 학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찬송 하나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예배로 해서 목사가 꼭 가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앞으로도 지양을 해야 된다. 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죽은 다음에 하지 못한 거 그거를 효도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무슨 절차를 많이 해가지고 남들에게 보여줘야 돼, 이런 식으로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제 애경사 위원장이 먼저 물어볼 거예요. 혹시 이 책을 먼저 보내드리면 필요한 의식을 할 때 여기 있는 성경 말씀과 찬송을 가지고 먼저 하실 수 있겠느냐, 원하면 이거를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까지 늘 해오던 것처럼 발인 전날 7시든 대개 이제 식사 시간에 이제 회사가 끝나야 오니까 7시쯤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해서 1시간이고 같이 식사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런 다음에 같이 조문하고 이러면서 장례식의 그런 절차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는 목사가 이제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이 차선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정말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진심으로 깨닫고 있다면 그런 기회에 정말 만인 제사장으로서 내가 가족의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어려운 게 뭐 있어요. 성경 말씀 읽고 기도 하나 하고 필요하면 찬송 하나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장례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그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꼭 목사가 가야 된다든지 뭐 사람이 무조건 많아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면 좋은 장례가 이루어진다, 이런 식의 그 사고는 우리가 좀 이렇게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일단 집에 가셔서 이걸 한번 미리 보시면 더 좋거든요. 우리 교회 이거 지금 많이 인쇄를 해놨으니까 제가 몇 권이나 있는지 모르지만 뭐 오후에 남는 분들 필요하시면은 한 권씩 가져가셔서 미리 연습을 해 두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쭉 읽어보고 무슨 찬송이 있고 무슨 말씀이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구나. 목사가 가서 하나, 애경사 위원장이 하나, 거의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그 의식에 자꾸 매이지 말고 그날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인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고 죽은 다음에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 장례식 그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 계기를 갖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이미 돌아가신 분은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자꾸 많이 사람이 오고 해갖고 장소를 옮길 수 있다, 이거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장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교회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장례 그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위로, 이거는 절차가 많거나 형식의 정교함이 많을수록 이렇게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빼서 이렇게 함께하고 진실하게 그 사람을 위로하고 이렇게 이제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표출이 되는 거거든요. 또 부조할 사람 오직 못해도 또 부조로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거, 이것이 진정한 그 장례 문화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추모식은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이 절대 아니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초상집에 가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는 잔치하는 데 간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집에 왜 가야 되냐? 죽는다는 걸 본인이 한번 느끼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고인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의식이 돼야 된다. 이게 장례식의 참된 의미가 아닌가, 이런 거 이제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서 좀 뭐랄까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애경사 위원장이나 집사나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우리가 더 고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성경적인 어떤 그 장례 문화, 의식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좀 잘 이렇게 정착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오늘 정리를 해서 드렸습니다. 18년 만에 처음 한 거예요. 18년 만에. 왜 그러냐, 이거에 대한 필요가 좀 있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이것도 목사가 뭐 가르쳐야 되는 거니까 그럼 내가 준비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했으니까, 제가 잘못 알거나 잘못 가르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에게 말씀해 주셔도 좋고, 집사 형제님들이나 지역 인도자 형제님들에게 이러이러한 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잘 해서, 그래서 장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좀 잘 치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